자,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감사할 만한 여유도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일상의 자유가 통제가 되면서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불만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전에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감사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에 교회당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빼먹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충분히 마음이 상하고 우울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기뻐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만한 조건이 안 됨에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대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말하면요, 감사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과는 상관없이 감사의 조건들이 항상 차고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나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찾아요. 여러분, 이 보이는 현실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몇 달 뒤에는 오히려 불행이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오늘은 굉장히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달 뒤에는 그것이 큰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는요, 나쁜 것들도 좋은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또 진짜 좋은 것인데 그것이 나쁜 것으로 곡해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의 마지막 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주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 우리 스코페어라는 동사는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거 보지 맙시다. 우리의 눈을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돌려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각별히 주목합시다. 자, 우리가 먼저 잘 아는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때 그의 첫 인사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평안하라 하는 말은 기뻐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기뻐해라.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자, 우리 다른 고대 사본에 보면 여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인들 가운데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야,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인사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나. 촌동네에 가난한 처녀 마리아가 무슨 복을 받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세상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무엇이 복이고 은혜인가 인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언하잖아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면요, 정말 우리야말로 복과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첫 절이잖아요. 6절. 그것은 마치 웅장한 서곡을 떠올리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건이 아주 얼마나 웅장하고 스펙타클한 것인지 마치 3D 입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니까 그때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개벽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우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자, 여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쫙 비치면서 사방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래서 사방이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웅크려져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쫙 비치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인데 정말 가슴 벅찬 장면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서 멸망당할 우리, 무지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이 빛이 비추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떤 빛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두운 내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그 위에 절을 보면은 이 세상 어둠의 영이 내게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 빛이 비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깜깜한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극적인 사건, 이것보다도 더 최고의 사건이 있었겠어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유한한 몸에 영원한 세계가 임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이 유한한 몸에 은혜의 빛이 임하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몸을 성소로 삼아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것을 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희미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어릴 때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억 속에 저장이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학교는 다니던 어느 때부터 분명히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또 너무 서서히 진행돼서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여러분의 죽은 영에 복음의 빗줄기가 임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도 그 영접한 예수님을 변함없이 모시고 그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요. 자, 첫째로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자,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졌어요. 보배. 여러분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보물이에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물보다 더 값비싼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지불해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보물이에요. 여러분, 이 보물을 갖고 있는 여러분,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 보물에 주목하지 말고 이 영원한 보배에 주목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난센스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보물을 담고 있는 나의 몸, 이 그릇은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건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아주 값싼 그릇이잖아요. 깨지기 쉬운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릇이에요. 천한 그릇입니다. 근데 이게 난센스죠. 자, 여러분, 값비싼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은 어떤 곳에 담겠습니까? 그 값비싼 보석을 담는 그릇도 아주 귀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병인데, 이 병에는요 3,000개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병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아주 비싸게 만들었는가? 이 속에 100만 불에 해당되는 향수가 담겨져 있어요. 100만 불에 해당되는 향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 비싼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그릇을 이렇게 화려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3,000개 보석을 박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뭐 이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만 불이 아니에요. 억만 불보다 더 값비싼 하늘의 보물을 담는데 이 싸구려 그릇에 담는 거예요. 자, 우리를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분도 상승되고 부와 기도 있고 고상한 모습으로 변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질그릇으로 놔두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눈에는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외모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외모.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리 못 살아? 왜 저렇게 병약해?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우리 자신의 그런 질그릇만 바라보면서 움츠려들고 낙심해요. 열등감을 갖고 자기를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보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에 대한 정의는 이거예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여전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이나 외모를 자랑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값비싼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을 가지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야 라고 폄하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내가 세상으로 볼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바로 하늘의 보배가 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자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됐다 해도요,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나를 믿으면은 낭패를 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심히 크신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능력 없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그분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능력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히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 8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은 지금 여기에 서로 대기를 이루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첫째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막 좌우사방에서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코너로 몰아가요. 막 강하게 압박해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피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는데, 꽉 쌓여서 꼼짝 못해야 되는데 우리가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낙심하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서요,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나는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길을 갖고 계신다. 그가 그의 때, 그의 방법으로 반드시 언젠가는 내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 눌리고 또 움츠려 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펴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져도 망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큰 시련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카운터 펀치를 맞을 수 있어요. 권투하는 데서 카운터 펀치를 맞아가지고 다운되는 사람 있잖아요. 자, 다운이 돼. 그러면은 경기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판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승리합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내 안에 오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신앙인의 힘입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정말 강하죠. 마치 오뚜기와 같잖아요. 쓰러지는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코너로 몰아도, 사방에 벽이 막혀 있어도, 두들겨 패도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힘이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우겨싸임 당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다시 나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 이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11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할 때마다 바울은 이것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고행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의 최종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바라는 바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마음에 계획하고 소원하는 바 있지만 우리들의 최종 소망의 목적지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침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침판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에 향해 있다면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표류하게 돼 있어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의 나침판을 고정해야 돼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열려진 마음을 갖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려고 한다면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최종 소망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지막 부활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서 그 소망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